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또 해 닿는 쪽도 있어요. 우리 찬양하신 조웅정 집사님은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내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18년, 19년 돼 가는데 아직 저분이 만든 그림자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떨지 모르지만은 참 맑게 밝게 흔적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시는 분. 고마운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 오는 저분이 토요일 날마다 와서 닦는 자리예요. 조인숙 씨, 조우경 씨, 조 씨들이 주로 여기를 닦으세요. 다른 분들도 물론 닦으시지만 늘 변함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이제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으로 평생 하나님 찬양 드리는 행복한 생애를 살고 계신 조우경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또 찬양단이 앞으로 하나님 정말 중심을 바쳐 찬양하는 복된 찬양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문이 많죠. 여러분 문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여는 용이다. 2. 닫아 거는 용이다. 제가 밤에 예배당에 잘 때는 문을 다 닫아 걸고 자요. 날 새면 문을 또 활짝 열어 닫히죠. 문이라는 것은 닫아서 밀폐하려는 용도 혹은 열어서 소통하려는 이중의 용도가 있는데요.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열릴 것이니. 성경은 열리는 용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면이 있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이 닫혀 밀폐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점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문이 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벽은 밀폐하기 위해서 혹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랄 것 같으면 문은 적이 아닌 친구를 거절이 아닌 맞아들이기 위한 장치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우리를 지칭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삶의 모든 부분에 열리시는 완전히 활짝 열려서 주님께 받아들여지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들이 있는지를 좀 성경을 배경으로 찾아보니까는요. 맨 처음의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목자는 밤이 되면 그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문 안으로 모은다고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예수님이시래요. 그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 못 가면 그 밖에는 추위도 있을 뿐 아니라 포식자들이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포식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밤에 문 밖에 있으면 포식자들의 사나운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으니까 첫 번째 구원의 문은 무조건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두 번을 읽고 세 번째는 하늘 쳐다보면서 외웁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 쳐다보면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강력한 배타성이 있어요. 예수 말고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없대요.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달리 해석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차 인정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로마의 황제나 여러 로마 그리스에서 섬겼던 다양한 다신들이 다 신이 아니라 그건 전부 우상이고 하나님만 신이라고 구원이시라고 주창해온 유일한 신앙이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문은 손으로 열고 들어오셨겠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과정 거치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셨죠.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오셨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 문은 있잖아요. 알곡도 통과하지만 쭉정이나 가라지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곡식으로 말하면 껍질을 짓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알고는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세례받았다고 하는 껍데기 이름표를 갖게 돼요. 곡식이 알곡될 때 제일 먼저 껍데기부터 생긴다는 비밀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를 끊임없이 드나들다 보면 어느 날 조우경 집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만 계세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영으로 충만한 알곡이 되는 과정을 드디어 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상교회에서 모두가 알곡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알곡도 쭉정이도 가라지도 들어오지만 하늘의 교회, 원형교회, 영원한 교회는 알곡만 들어가요.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마지막 때에도 유효해요. 너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를 내가 통과시켜 줄지 여부를 마지막에 결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문을 좁은 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데 그 문은 필경 좁은 문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당연히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문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의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경고하세요. 그냥 대충 힘써서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쓰지 않고 얻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가치가 귀한 가치일까요? 하여튼 힘쓰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이라야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까? 구원은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값없이 주어져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알곡이 되는 성도는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를 벗어나니까 남에게 의탁해서 편안하게 살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수고를 지불해야 되는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구원은 저나 여러분의 죄를 말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가장 비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셨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방법, 좁은 문이라지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이라지요. 어떻게 통과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의 구원받기에 모자라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춘 준비만큼으로만도 그 문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로마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상징인 세례를 받아서 껍데기로 세례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가 되도록 믿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쭉정이 같은 내 신앙을 알곡으로 채워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렵고 좁고 오르막인 지난한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방법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조건의 더 요약된 패스워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야당이 됐든지 여당이 됐든지 진보적인 사람이 됐든지 보수적인 사람이 됐든지 그의 죄성이 시커멓든지 시험을 거너든지 회색지대든지 빨갛든지 그런 조건을 전부 초월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일컬어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내가 자격을 갖추는데 미비한 것을 아시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가지 조건만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허락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나깨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입술의 시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문을 일컬어 복의 문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이 밤에 울타리 안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 양의 문은 그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들어왔다는 것은 안전하다, 구원됐다, 소속됐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해 떠서 다시 아침이 되면 양들의 삶의 자리인 밖으로 푸른 초장과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내보내는 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이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이잖아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모아들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을 강화하고 확증하고 구원의 꼴을 먹고 마시고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흩어져 다 가라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풍요를 누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꼴을 먹으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는 들어가는 문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지요. 밤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자 같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자리거든요. 그 안에 꼴이 있어.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구원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구원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 문을 나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푸른 초당이 펼쳐지는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을 통하면 풍요로운 인생이 돼요. 예수님 믿고 물리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 뭐 그런 일단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그릇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 믿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SNF파, 꿈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니 영성의 더 깊은 수행을 위하여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굶거나 하루 한 끼만 먹거나 그런 극단의 삶을 통하여서 더 명징한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발적인 검소한 삶은 그 나름대로 그들의 귀중한 신앙 자산이지요. 반면 풍성한 삶도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의 대표적인 증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방면에서의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깁니다. 1950년대 전쟁 전후의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다니까. 그런데 불과 50년 혹은 70년 지난 2000년대 들어서서 대한민국은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치 발전, 문화 발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이 사실을 정말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어요. 등다숙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말 타면 견마제 피우고 싶다고 자꾸 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자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5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지금 우리는요, 황제처럼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복 주신 민족,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되어주셔서 얻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그 NGO 단체들의 다달이 얼마씩을 내요. 애들 밥 먹인다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어린이재단, 심장재단 뭐 여러 하여튼 요청하는데 거의 이 다달이 얼마씩 내요. 근데 그들 소위 NGO 단체들의 통계가요, 기가 막혀요. NGO 단체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수혜자들은 80% 이상이 이슬람이고 힌두교 신자들이에요. 힌두교 안에 불교가 포함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따위의 삶도 풍요롭게 공급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이고요. 이 복음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직업 소명설 같은 거는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거든요. 예수 믿고 복받고 풍요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요, 사역의 문,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안전하게 먹고 등다숙게 배부르게 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비만과 질병뿐이잖아요. 먹고 쉬었으면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일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한평생을 풍요를 누린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역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를 누리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역의 문이 열렸구먼요. 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실존주의자들은 우리 인생은 그저 우연히 던져진 것이니까 등다숫고 배부르게 사는 그 실존이 우리 인생의 정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어,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사역자로 한평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이어드리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내면을 채우는 신앙인이거든요. 뭐든지 사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마디 모임을 갖는 시간에 일거리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구원하러, 누구를 전도하러 찾아갈지 모여서 기도로 그 전도의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몇 시에 누구랑 만나 찾아갈지를 사역의 문을 여시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열린 사역의 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같이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 체육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이 연합 예배에 초청합니다.